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장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 통계를 보니까 1975년에 63세, 평균 수명이 63세였었는데 20년 후 1995년에 73세로 약 10년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80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더니 현재는 83세를 더 넘어갔습니다. 이 추세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머지않아 100세 시대,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응석이라는 분이 노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저자는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아도 아프면서 사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프지 말고 100세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수명. 그래서 보통 90세까지 사신다라고 하면 한 14년, 건강 수명은 76세, 평균 수명은 90세가 됐다라면 90세라고 하면 14년 정도 앓으면서 90세 사는 분이 있다면 76세부터는 몸에 고장이 나서 자꾸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살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평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건강 장수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98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망하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9988-231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벌떡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자. 120세. 모세도 120세 살았고 하나님이 120세의 수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우리도 12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은 9988-24000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일만 앓고 사망하면 어디로 갑니까? 천당 가자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어쨌든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00세까지 살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월요일 날 잠자는 중에 주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가지 말고 절대 눕지 말고 잘 교회 출입하다가 잠자는 중에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참 축복이 되겠습니까? 세계 장수 마을로 유명한 블루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5군데인데 전 세계 이태리 사르데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다 100세 장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마을 찾아가서 리서치, 조사를 다 해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음식을 적게 먹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운동, 부지런히 움직이고, 셋째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장수 나라로 유명한 일본인데 의사입니다. 히노하라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10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환자를 돌보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의사의 장수 비결은 또 10가지인데 역시 첫째는 소식입니다.
70%에서 80% 완전히 잘 먹었다 이러지 말고 조금 비운다는 마음으로 절식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세 번째는 계단을 오르는데 한 번에 2계단씩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력이거든요.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이 빠진다는 겁니다. 40대까지는 괜찮아요. 30에서 이제 40세가 되면서부터 1% 근력이 빠져서 80이 되면 40% 근력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이 약화되면 관절과 이런 데 감싸는 근육이 약하니까 자꾸 무릎 통증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강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근력을 많이 이렇게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단을 2계단씩 막 올랐대요. 내려갈 때는 또 무리가 되니까 좀 절제하고 지혜롭게 근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으라. 다섯 번째는 웃으며 살기. 여섯 번째는 목 돌리기, 또 심호흡하기.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잖아, 그죠? 이 숨이 산소가 공급되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또 혈액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숨 잘 호흡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덟 번째 뭡니까? 취미 생활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옷을 사기.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체중과 체온과 혈압 등 이러한 건강을 잘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100세 시대에 모든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같이 읽어봅시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영의 건강입니다. 영의 건강.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건강해집니다. 영의 호흡,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합시다. 영의 맥박, 찬송입니다. 찬송을 잘 힘차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합시다. 두 번째는 혼의 건강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이 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암병이 아니라 치매라고 말합니다. 암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는. 장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다 연로합니다. 80, 90은 80은 보통이고 90, 100세 가까이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변질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뇌에는 세 가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양을 공급하고, 두 번째는 산소, 세 번째는 기분 좋은 정보가 자꾸 뇌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에 스노우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치매를 연구하는 분인데 어디서 연구했느냐 하면 수녀원에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죠. 수녀는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같습니다.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음식 먹고 잠도 일정하게 같이 자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같이 믿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똑같은 환경이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80세 이상인데 치매가 없어요. 정말 건강합니다. 근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70도 안 됐는데 치매가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서 단서를 찾는데 실마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일기장을 딱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80세 이상 건강하고 치매 오지 않은 수녀님들을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야, 나는 오늘도 햇볕을 보는 순간 행복하다. 오늘 내 만나는 사람 봉사, 이 나이에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수녀가 된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다. 그런 글이 적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매가 온 그러한 사람들 일기장을 봤더니 부정적인 글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 따분하다. 아, 내가 왜 수녀가 됐나. 아, 아무개가 밉다. 아무개 만나기 싫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뇌의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항상 건강해. 나는 항상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감사해지도록 늘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면 치매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화목합시다. 화목하게 삽시다. 세 번째는 몸의 건강인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매일 실천할 것. 제가 많이 말씀드려 아마 암송 다 한 줄로 압니다. 일은 뭡니까? 매일 한 가지 이상 선행 실천하고, 10은요 매일 10사람 이상은 만나고, 100은 100자 이상 쓰고, 1000은 1000자 이상 읽고, 만은 만보 걷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선행을 하지 뭐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또 10명 믿음의 식구들 또 만나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쓰고 성경도 쓰고 설교도 쓰고 또 읽고 성경도 읽고 만보 걷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 교회 안 나오시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프시다든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 건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새벽기도 잘 지키면 건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오늘 나올 때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도 이 흰돌교회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가지 뻐가 있다고 하잖아요. 뭡니까? 기뻐, 예뻐,
바빠. 예,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 믿는 자체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쁘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뻐진 줄로 믿습니다. 다 예뻐지고. 그리고 또 얼마나 바빠요. 교회 와야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가정생활 잘해야지. 바빠요.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바쁘다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데 딴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가정. 집중해서 모든 일을 하니까 다 성공하고 다 예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전도지를 활짝 펴시다. 전도제를 활짝 펴시다. 예,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기쁨도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웃는 훈련하면요, 우리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웃어야 되는가? 생리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5세에서 6세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다 그래요. 300번. 까르르 하면서 300번 웃잖아요. 그래, 아이만 있어도 집안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막 웃고 노는 거 보면 너무 참 좋잖아요. 근데 10대가 되면 이제 웃음이 뚝 떨어져요. 14번 웃고. 이제 50대 이상 되면 4번 미만, 4회 미만으로 웃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 웃습니다. 한 번도 안 웃을 때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일소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또 젊어집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20초 동안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라고 하잖아요. 크게 웃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죠?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것은 3분 동안 노 젓는 것 같다는, 노 젓는 운동 효과하고, 한 번 웃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다 움직인다 그래요. 얼굴 근육도 막 펴지니까 얼굴이 예뻐지고, 그죠? 또 위장도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절복통이래. 요절복통이 뭡니까? 요절복통. 허리가 끊어지고 배가 아플 지경으로 막 웃는다. 너무 웃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큰 건강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혈압도 떨어지고요, 스트레스와 분노와 긴장도 완화되고 병도 다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언론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왕 이제 죽을 바에는 실컷 웃다가 죽다 해. 실컷 웃다가 죽자 하고는, 당시에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영상으로 보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요절복통으로 막 웃는 거예요. 또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영국의 코미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다 먹고, 그렇게 아프고 잠 한숨 못 잤어요. 근데 그거 막 웃다 보니까 2시간을 푹 잤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푹 잤고, 계속 또 그렇게 웃으면서 어차피 내 죽을 건데 실컷 웃다 죽자 했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 가지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웃음 치료 요법을 창안했어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먼 커즌스. 웃음의 치유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발탁이 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UCLA 그 대학에 의대가 있는데 웃음 치료학의
교수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거기서 막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병도 다 떠나갑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월요일 날엔 월급 탄 것처럼 기뻐.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그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주일은 주님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잘 웃어서 건강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을 일주일간 호흡한 다음에 일주일을 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호흡은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집시다. 참 저는 이 화목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면서 화목 기도를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중단됐는데 한 3, 4년 쉬었다가 다시금 화요일, 목요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춥잖아요. 추운데 뜨거워져요. 언제 뜨거워지냐면 박수 칠 때. 박수 치면서 찬송 한 15번 부르거든요. 그걸 말씀 보고 5분 말씀 묵상하고 나머지 40분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했는데 금방 시간이 가는 거예요. 뭐 40분 기도가 그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데 저는 체험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뭘 치라고 합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건강하시기 원합니까? 박수를 많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의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다 35도에서 발생된다 그래요. 36.5도, 6도 되면 암세포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체온 1도만 올리면 우리는 죽을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우리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차이점. 우리는 쫙 고쳐주시옵소서 쫙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하는 기도 잘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 주여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예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뭐라고 했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저는 화목의 목회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서도 제가 간증을 좀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세 가지, 나는 이 세 가지를 소원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첫째는 내가 학업면에서 한번 공부에 한번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학기 만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1학기 성적이 우수해서 2학기 때부터 3년간 이사장 장학금이 있는데
성적 우수자를 뽑아서 제가 발탁이 돼서 3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영성면에서 내가 기도 한번 실컷 해봐야 되겠다. 내가 신학교 가면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형님을 통해서, 형님이 먼저 기도 모임에 먼저 참석을 했는데 같은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저도 따라 붙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산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훈련 받았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마라톤을 좀 했거든요. 이 마라톤 내에서 1등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항상 2등만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2등하고 2학년 때 2등하고 3학년 때 1등을 했습니다. 3학년 때. 그때 이제 교내 그 종교개혁, 제가 30년 전입니다. 30년. 붕붕 날랐죠. 저 때는 뭐 몸이 가벼워가지고 붕붕 날랐습니다. 날랐는데 어쨌든 제가 뭐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것은 기도를 배웠다는 것, 기도를 훈련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화목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아마도 하나님이 면목동 중랑구에서 어느 교회 쓰시겠어요?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또 화요일도 목요일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면목동 중랑구에서 흰돌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의 간증을 여러분도 도전받고 기도하여 다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까 우리 세 가지,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신앙인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하여튼 입만 열면 불평불만으로 충만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분들을,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뭐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또 어떤 병에 있다가 병이 치료되면 감사하고, 또 무슨 좋은 사업이 잘 돼서 잘 풀리면 또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며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신앙은 평범한 일에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크로멜이라고 하는 분은 너무 평범한 식사 기도인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크로멜이라는 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 없는 이가 있나이다. 또한 식욕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나는 먹을 것도 주시고 식욕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입니다. 큰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큰 사고를 만났는데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뭐 몇 바퀴 굴렀는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데, 사고 안 나고 오늘 이곳에 왔다면 더 100배 1000배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매 시간이 감사하고, 여러분 걸을 때 감사하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화 이렇게 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풍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감사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를 선택합시다. 항상 건강해요. 감사해요. 한번 해봅시다. 항상 건강해요. 행복해요. 풍족해요. 감사해요. 100세 시대를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잘 보존하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를 들자면 100세까지 살고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다 아이들한테도 전화 다 해주고 다 좋은 말 다 해 축복해주고 잠자는 중에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